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을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축복의 역사와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그 생명의 부활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 49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철저히 잊힌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삶의 고난이 길어지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러한 질문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잊지 않고 저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로 끌려가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탄식을 토해내던 시온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변치 않는 사랑을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또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체험하고 위로와 소망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늘과 땅이 기뻐할 만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기뻐할 만큼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 이사야 4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야훼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고난당한 이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보고 있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오늘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모든 문제와 고난이 그들에게 다가왔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그들을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긍휼은 단지 형편이 나아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회복의 손길이 임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이라는 히브리어 라함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오는 사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곧 본능적이고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절 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창조주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태에서 태어난 그 아이를 어머니가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변치 않고 또 그대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빠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물질과 건강과 우리들의 환경이 나아지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의 역사,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세상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감격과 회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서 이러한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리. 그렇습니다. 구원함을 얻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은 우리의 물질을 초월하고 우리의 건강을 초월하고 우리의 환경을 초월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서대문 대교구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어떠한 한 어머니와 자녀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 어머니와 자녀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 땅에서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탁소를 경영하던 이 집사님께서 길을 걸어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온몸이 다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형편이 되었는데 그 형편 가운데 그 자녀도 성인이지만 그 자녀도 살짝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직장도 가지 못하고 그 어머니 집사님이 케어해야만 하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 그 집에 신방을 가서 서대문 그 연희동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엄청 크고 좋은 화려한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 전두환 대통령도 거기 살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가면 또 뭐가 있냐면 누구죠? 갑자기 까먹었네. 우물터가 있는데 하여튼 그 유명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우물터가 있는데 기억나면은 설교 중에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머릿속에선 기억이 나는데 입술에선 나오지 않을까요? 요즘 깜빡깜빡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그곳에 가게 되었는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 집이 넓고 큰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큰 집에 반지하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하로 들어갔는데 그 집이 굉장히 작은 한 평 반 정도 되는 곳에 예전에 세탁소 하던 그 집기들이 있었고 그 작은 공간 한 평 정도 되는 곳에 그 어머니 집사님과 그 아들이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저러한 삶을 살고 있을까? 어떻게 저러한 모습이 있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 하나님 이곳에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고 나오고 또 그곳에 더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소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또 목사님을 위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저희 아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곳으로 임지가 발령이 나서 이동하게 되었는데 몇 년이 지난 이후에 여의도 그 교회 앞에서 이렇게 새벽 예배 끝나고 금요철야 전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중간에 만나게 되었는데 그 집사님이
아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아직도 저희 아들과 함께 저녁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굴이 굉장히 밝고 환하게 빛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보다 형편이 좋습니다. 더 잘 먹습니다. 더 건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너무나도 환한 얼굴로,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얼굴로 기뻐하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그의 삶의 얼굴을 보게 되었고, 그의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된 그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이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물질이 많고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무엇인가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시험거리가 생기고 문제의 삶에 봉착해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것이고, 내 삶에 문제가 다가와도,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삶에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물질의 어려움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장 좋은 것, 우리는 먼저 구원의 기쁨을 사모하며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뺏기지 않도록 오늘도 기도하셔서 그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물터가 기억이 났습니다. 네, 장희빈의 우물터가 연희동에 있습니다. 혹시 갈 기회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절대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절대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사야 49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시온은 깊은 절망 속에 있습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포로가 되었고 오랜 세월이 흐르며 하나님조차 자신들을 잊으셨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때때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한순간도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클래식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 대단한 이력의 소유자였습니다. 만 13세 때 독일의 마인츠 음대의 규정을 바꾸어가면서 그녀를 스카우트의 최연소로 입학하게 되었고, 독일 정부 예술부 장학기관으로부터 바이올린 페트루스 과르네르라는 그 바이올린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었는데, 이 바이올린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얼마짜리인 것 같아요? 5억. 네, 또 얼마인 것 같아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네. 40억이 넘는 겁니다. 네. 바이올린 하나가 40억이 넘는다는 것. 와, 굉장히 비싼 것조차도 이 어린아이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줄 정도로 이 박지의 성도가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독일에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음악인,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 등에 선정되는 등 박성도가 가진 음악적 재능과 지금까지 쌓아온 이력은 누구나 감탄할 만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오만과 교만이 찾아왔고, 그러자 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우울증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정말 혜택도 많이 받고 축복도 많이 받은 제 자신이었지만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던 제 꿈이 개인적인 욕심이자 사람의 욕심으로 변해버렸어요. 그 욕심을 채우려고 발부둥 쳤지만 도저히 채울 수가 없었어요. 자연스레 감사함이 떠나가고 기쁨도 사라졌어요.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 혼자의 힘으로만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다 힘이 다 빠져서 연습도 더 이상 할 수 없었어요. 하다못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손 내밀 힘조차 없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떠난 건 아닐까? 그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누구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방 한켠에서 우울증으로, 날마다 눈물로, 그리고 그 삶이 어둠 속에 계속 gat혀 있었을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설교 방송을 계속 들려주게 되었는데, 그때 한 찬송이 그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찬양은 이겁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네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찬양이 그의 마음속에 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찬양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주옵소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는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그의 삶의 모든 고백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통 바이올리니스트라고 하면 부잣집 딸로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독일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늘 이방인이었고 친구가 많은 것도 인맥도 있는 것도 돈도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전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던 것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는 과부단 꿈을 꾸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인 어머니로부터 공짜로 배운 바이올린이며 특별한 재능이 없었기에 노력할 수 있었고 남들보다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했고 페트루스 과르네르를 무상으로 지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이 심사위원들에게 콩깍지를 씌우신 것도 독일 유학 중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게 된 것도 하나님이 멍석을 깔아주신 것이라며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겸손한 종으로 지금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그의 삶은 자신의 자랑만을 늘어놓았던 그런 삶이었지만 지금의 그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되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박지의 성도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나를 떠나셨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손을 다시 붙잡아 주셨고 그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그 젖 먹는 자식을 어찌 잊겠으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랑보다 깊고 더 확실하고 더 영원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고
앞으로 나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높은 것도 천사들이라도 권세자들이라도 세상의 그 어떠한 이 땅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일어나 나아갈 수가 있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도 끊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첫 인류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부터 끊고자 교모하게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버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버리게 되면 사자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고 사단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사랑 안에 늘 거하고 있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사냥할 때 노리는 사냥감이 있는데 무리에서 떨어지거나 병들어 약한 동물을 먹잇감을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공동체에서 떠나지 않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다, 나 혼자서도 어떤 것이든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떨어지면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들어 지칠 때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동역자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야만 하는 것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성도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혼자라고 느껴지는 분이 계시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그 이상으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덮고 우리를 죽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겠습니다. 손바닥에 새기신 하나님의 사랑. 이사야 49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쓰여진 것, 그것은 지워질 수 있지만 새겨진 것은 물로 씻어도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새긴다는 것은 아픔을 동반한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손바닥은 우리가 늘 보여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고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위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모든 희망이 꺾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7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회복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도 마찬가지로 430년의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야훼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예레미야 29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미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가 밟는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어지고 우리의 땅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곳에 나아가라고 할 때 우리가 나아가면 그곳에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그리고 허리에 창을 찔리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으로 허리에 굵은 창자국으로 손과 발에 못자국으로 우리의 이름을 새겨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새겨진 것을 늘 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3절에 14절의 말씀 새 번역으로 보면, 공동 번역으로 보면 또 현대화 성경으로,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 번역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까? 환경의 어떤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고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성취해 놓으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일들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기대하며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그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고 빼앗겼던 자녀들이 돌아오고 무너뜨리던 원수들이 떠나가며 그 하나님이 친히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 모두의 영혼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손바닥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실망할 때도 포기할 때도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그 손에 새기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야만 합니다. 하늘과 땅이 기뻐할 만큼 놀라운 회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된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 날마다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를 체험하고 그 선한 역사를 또한 세상 가운데 이루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